안녕하세요. 오늘 거룩한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 세천사의 기별 거기에 우리 의학 지식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갑자기 키가 컸죠? 오늘 아침에 저랑 간증하시는 분 말씀을 들으니까 부쩍 영적인 성장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참 부럽습니다. 제가 조금 여기에서 한 나흘 정도를 늦게 왔더니 저는 그만큼 성장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열을 아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깨닫고 오히려 더 실천을 저보다도 더 잘하신 것 같아서 무척 부럽습니다. 제가 지난 2시간은 첫 번째 시간은 피의 정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 법칙, 그래서 먹는 것부터 물 마시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그대로 하면 우리 몸이 우선 깨끗해지고 또 피는 특히 우리 각 세포들을 돌아다니면서 소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몸에 활력이 돌고 또 주님이 주신 우리의 건강을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본인의 살이라고 하셨죠. 그 살을 먹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우리가 호흡하듯이 게을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결국 영과 우리 심과 신, 이것이 합쳐져서 모두 다 정결케 되면은 우리의 건강이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은 현대의학으로도 그것을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그것이 현대의학입니다. 그것을 잘 어떻게 우리 몸에 피가 잘 순환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느냐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많은 연구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제도 개발했는데, 그런 치료제나 여러 가지 특히 암에 대해서 화학 물질들, 약물들은 잘 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간의 지식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러한 것이 자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그러한 문제이고, 그것이 없어야만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점을 꼭 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또 집에 돌아가셔서도 그러한 점을 충분하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구출 계획, 그래서 우리 몸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우리 창조주께서 만드셨는지를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은 근본이시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 우리 교회의 영이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앞에서 먼저 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에 그들이 되어 하시니요. 네,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네, 여러분들 모두 그 계명 잘 지키십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너무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 좋은 지각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본질이고 근본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지식은 다 지엽적이고 가지입니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근본 본질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보면 사랑, 순종, 믿음, 완전, 온유, 인내, 우리가 다 도달하고 싶은 것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지엽적인 것은 이기심, 교만, 이익, 강압, 율법주의, 거짓, 이렇게 상대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 근본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 창조주께서 생명을 주시고, 반대로 지엽적인 것은 사단이 관여하고 있고 사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문에서도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있는데, 근본, 하나님을 근본으로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고, 일반 과학, 의학의 인간의 지식을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죠.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포도나무와 열매 없는 무화과의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공급을 해 주시죠. 그렇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그 다음에 그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고 죄가 쌓이게 되는 거죠. 열매 없는 무화과, 마태복음 21장 19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이 사람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때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전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화를 내시는 거는 성경에서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어떤 걸 가장 싫어하시죠? 허식, 교만, 이런 걸 가장 싫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매 없는 무화과의 상징을 알듯이 항상 우리가 포도나무에 달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본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요법은 지금까지 모두 다 개발된 치료요법은 화학약물이나 건강요법 이런 것들은 사람의 재주를 통해서 그것만을 신봉하는 방법들입니다. 인간의 어떤 재주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거죠. 옛날부터 그렇지만 상당히 의식이 있는 선각자들, 중국의 의신 화타라든지, 화타는 그 왕이 너무나 화타가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서 큰 봉직에도 봉직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의술의 신이다 그랬더니 화타가 뭐라고 그러냐면 송구스럽지만 나는 소의입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정도고 우리 큰 형은 환자가 아프기 전에부터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은 대의고 자기는 소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나 심지어는 최근에 그 발명가 에디슨도 미래에는 약보다는 음식이 사람을 치료하는 날이 올 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선각자이십니까? 그래서 예방은 우리 주가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 몸의 예방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치료보다는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질을 왜 알아야만 하는가? 참 건강의 본질은 창조주와 연결되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세천사 기별과 성소 기별과도 통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신 슬라이드죠. 암세포가 우리가 보고 있는 암세포하고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암줄기세포가 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암세포만 죽이고 있는데 암 줄기세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암이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치료법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암세포에만 치료가 집중이 돼 있지 암 줄기세포를 없애는 치료까지는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항상 자신의 대리자를 내세워서 일을 꾸미죠. 그리고 사탄은 항상 자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탄의 본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완전히 멀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결국 사람의 재주만을 믿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받아야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항암 화학요법제가 60년 정도를 풍미했습니다. 지금 벌써 한 10여 년 이제 이 화학제제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 60년간 암 환자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더욱더 치료가 안 되게 했을 뿐이지 재발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제 말씀드렸듯이 항암제를 개발하고 또는 항암 약물을 전문을 하고 있는 의사들도 자기가 암에 걸리면 항암 화학요법제를 쓰질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표적 항암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그 유전자 변이가 있는 곳만 선택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긴 한데 암세포는 생물입니다. 자기가 적응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약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다른 유전자가 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를 예를 들어서 이 표적 항암제를 치료를 하면 기존 화학 항암제에 비해서 한 3개월 더 삽니다. 그런데도 약값은 엄청나게 비싸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면역 항암제가 나왔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기존의 이제 표적 항암제나 화학 항암제를 같이 쓰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전체 환자가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또 제4세대 대사항암제라는 것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면역항암제, 대사항암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건강기별을 충실히 이행하면 충분히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항암화학제를 개발을 했을 때에도 이미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연구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항암화학제를 충분히 다 개발하고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벌고 그 다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우리가 뭐 흑백 TV가 나오고 그 다음 천연 TV가 나오고 그 다음 디지털 TV가 나오고 뭐 그렇게 쭉 나가죠. 그걸 몇십 년 전씩 다 개발을 해놓고 충분히 다 판 다음에 그 다음 세대 거를 파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인데 진작에 면역 항암제를 개발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그 거대 제약사에서는 미루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곳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3가지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최신 의학에서 가장 그래도 근본적인, 본질적인 치료에 접근한, 그래서 성과를 보이는 예입니다. 여러분,
골수 이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골수에 모세포를 넣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모세포를 넣어주고 그 환자는 그 골수를 완전히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암세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골수의 모세포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모세포가 들어와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이제 그 A라는 사람의 몸에 B라는 사람의 골수의 모세포가 들어가면 A의 혈액의 모든 것은 B 사람의 골수 모세포에서 생성된 세포가 그 혈액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꿔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만 이 난치성 백혈병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해서 건강한 골수 줄기세포를 정착시키고 이때 이제 환자의 전신에 방사선을 쪼여서 골수에 있는 암세포 및 골수 줄기세포를 모두 사멸시키고 정상 골수세포를 이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우리 전지전능한 모세포가 있고 줄기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각 기관에 가서 또 줄기세포의 역할을 하는 세포들로 쭉 나눠서 분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장기에나 그런 모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골수 이식을 한 그래서 우리가 골수 하면은 흔히 이 장단 다리에 그 뼈를 생각을 하는데 그거 보시면서 혹시 우리 성경에서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십니까? 상징으로 생각나는 거? 저는 아론의 지팡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론의 무생명 지팡이, 12지파의 대표들이 다 지팡이 하나씩을 들고 있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씨가 들어가서 싹이 났죠. 하나님이 주신 씨가 결국 생명이 그 무생물의 지팡이에서 싹이 튼 겁니다. 우리 골수에서 그렇게 이식을 했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이 그 방사선을 조사한 거의 무생물의 그 뼈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새로운 골수 모세포가 생기고 아마 완전하게 고쳐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봐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열혈이 있다. 저들의 말씀은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감수가 골수를 드러내게 되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광선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 간염, B형 간염에 의한 그런 간암 환자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간염은 그 다음 간경변으로 더 이제 악화가 되고 간경변에서는 간암이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시한폭탄처럼 간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관리를 잘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간경변이라는 그런 배경은 굉장히 간암이 생기기 쉬운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간암들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색전술이라고 그래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려서 그 암이 거기에서 완전히 썩어버리게 그 혈액을 받지 못해서 썩게끔 해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여러 군데 이제 이런 암이 생기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간 이식입니다. 이렇게 간 이식을 하면은 간에 있는 줄기세포, 다른 사람의 간이 들어와서 그 간에 있는 줄기세포가 굉장히 또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간을 절반 정도만 이식을 해도
한 몇 년이 지나면은 거의 전체 간 크기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간 이식은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이것도 바로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슨 화학요법제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런 치료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예인데, 유아기 또는 청년기, 조금 나이 든 서너 살까지 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때 흔하게 생긴 암 중에 하나가 신경아세포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신경아세포종은 전신에 퍼질 수가 있는 악성암인데, 그래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미있게도 1세 미만의 이 환자들 중에 간이나 피부, 골수 등의 전신에 퍼지는 경우 병기, 우리가 임상병기 4기인데 4기에서는 한 20%만이 생존합니다. 그런데 4기 중에서 간, 피부, 골수 같은 데 퍼지면, 특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골수에 이렇게 퍼질 경우, 그때 스페셜기라고 그래가지고 4기 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80% 이상이 생존을 합니다. 신기하죠? 오히려 4기까지는 20%밖에 생존을 못하는데, 이게 골수나 피부까지 더 많이 퍼졌는데도 80%가 생존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 안에서는 암이 얼마든지 퍼져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잠재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리학적으로는 병리 전문의들 시험을 봅니다. 4년 이제 병원에서 공부하고 전문의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 자주 나오는 시험이 이게 있습니다. 자연 소멸하는 암종 예를 들어라. 그러면 신장암, 대장암, 간암, 악성 흑색종, 백혈병. 이 환자들 중에는 말기암인데도 아무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암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나으셨겠습니까? 최대한 자연적인 어떤 방어력, 그런 기전을 활용이 돼서 나았는데, 그거를 잘 모르죠. 왜 나았게 됐는지. 그래서 이런 예를 보면서 저도 베델 수양원에 가서도 목격도 하고, 또 간증들을 많이 하시는 거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 혹시 TV 보시는 분들 같으면 자연인이라는 TV 가끔 보시죠?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산에 들어가서 10여 년 이상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암도 낫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런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결국 이 하나님과 그 환자와의 관계, 베델에서 그 간증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셨다고 그러시죠. 그렇게 만나실 수 있는 관계, 그게 형성이 되면 우리 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연 치유가 일어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에서 그 자연인에 나오는 분들이 그게 TV 방송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얘기를 별로 하질 않아서 그렇지, 그분들도 분명히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내지는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은 창조주를 찾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질병을 낫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으려면 오직 필요한 것은 정결, 정결, 정결. 우리 몸을 어떻게 정결시키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사야 59장인데요. 우리 최 원장님께서 이사야 59장, 58장에 대해서도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59장은 죄의 인지, 죄의 자백, 구원의 계획이 이 장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 읽어봐 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진리자라 원하지 못하신 거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요 오직 너희 자들이 여호와와 하는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와 대역을 보시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네. 지금 이 세상 현대 사회가 얼마나 번잡하고 인간이 만든 모든 오염물질 또 오염 상태 이런 게 저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미세먼지가 햇볕을 가로막고 또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될 것을 가로막고 또 심지어는 채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수십 년 전에 유기농 채소로 했던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에 지금 채소는 한 4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건 땅의 오염이 그렇게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점 멀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게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깝게 하고 또 바로 소통하게 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 59장 그 밑에 줄을 쭉 읽어보면은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하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이거 지금 세상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세상 일들을 판결하는 분들이 진짜 공의대로 하시는지, 얼마나 거기서 애꿎게 잘못 판결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를 인지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 구원의 계획이 따릅니다. 마지막 읽어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따뜻하신 말씀이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천대까지도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정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고 또 좀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캘리포니아의 헬리차 목사님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정결의 기별로 테이프를 만드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들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의 그런 단계가 있지만 또 정결의 단계로도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세 천사의 기별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리고 이 기별은,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이 진리들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정결의 단계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도 됩니다. 사람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7단계의 정결의 기별입니다. 우선 첫째 천사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각각 그 단계별로 정결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죄에 대한 깨우침. 우리가 성경에서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숨었죠. 그게 바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때 이미 죄를 인식을 한 거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숨었겠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깨우침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은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간의 얘기 아시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전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 아간이 어느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을 완전히 몰살을 시키고 거기에서 그 탈취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아간만이 그거를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숨겼죠. 그래서 그때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자복하라는 그 두 번째 단계의 정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를 경배하라. 회개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얘기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것은 아름다움 속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함을 말씀드리고 계심을 하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일 때는 그 전 단계에서 죄를 인지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럼으로써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이 바벨론입니까? 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찾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2번 마음을 돌리신 게 있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우상 숭배와 그런 거에 십계명을 줬을 때도 벌써 금상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죠. 그렇지만 모세가 농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셨을 때 결국 마음을 돌리셨죠.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었습니까? 니느웨 왕이 자복하고 정말 진실되게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를 했을 때 그 민족을 살려주셨죠. 그만큼의 철저한 회개와 자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단계 정결은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근데 우리가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것을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은 양다리를 걸칩니다. 절반은 이쪽에 있고 절반은 하나님 편에 있고, 심지어 제가 최근에 로마린다 대학에서 지금 생활습관의학이라는 전문 과목이 생겨서 그 전문가들이 이제 기존의 치료법보다는 생활습관,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에도 와서 이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보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한 게, 뭐 이렇게 식단을 쭉 짰는데 물론 이제 채식이 위주지만 닭고기는 3개월에 한 번, 또 뭐 무슨 생선은 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우리가 먹을 것은 그것인데 거기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새로운 음식들이 나와 있어서 그거에 입맛이 젖은 사람들이 완전히 채식으로 돌아가질 못하니까 중간 단계를 둔 거죠. 근데 그렇게 중간 단계에 있는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우리가 얼마나 떨치기 어려운 것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셋째 천사, 그러니까 4단계의 지금 정결 단계가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또 3단계 정결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뭐 다 잘 아시고 계시고, 지금 또
우리 최규문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계시록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간단히 저는 제가 말씀드릴 것만 하겠습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창설이 될 때 그 과정을 보면은 그 횟수에 따라서 들어온 기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6년도에는 안식일 개혁과 도덕적 율법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건강 기별은 1863년에 건강 개혁과 자연적 율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의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것도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안식일에 대해서도 반대하셨던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건강 기별에 대해서도 반대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시기에 각각 그것이 모두 다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교단의 그 규례로 정해진 거죠.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단계별로 정결케 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1, 2, 3단계에서 죄 깨우침, 죄 자복, 회개의 열매로 계명 준수, 다음 4단계에서는 바벨론에서 나옴, 그리고 5단계, 6단계, 7단계는 예수 믿음과 도덕율법, 건강 기별이 우리의 기별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서에 그 율법궤, 증거궤인가요?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10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고 쌍나 아론의 지팡이가 있죠. 이게 각각 하나씩 연결이 됩니다. 10계명은 도덕율법, 만나는 건강기별, 예수의 믿음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별이면 언약궤에 넣어놓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소 기별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이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이지만 또 정결의 단계이기도 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는데 제가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유전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 그것도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거든요.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 병이 있으시고 저도 있고 제 아들이 둘인데 둘 중에 한 명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전병으로 그 고질병 중에 하나죠. 이 병도 굉장히 그 증상이 다양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주 심하지 않게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완전히 그 척추뼈가 그냥 곧게 대나무처럼 생겨서 이렇게 고개도 잘 못 움직이는 그렇게 힘든 분도 계십니다. 전 다행히 지금 뭐 보시다시피 괜찮은 편인데요. 그런데 이 질병이 그 20대 주로 증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너무 심하게 이 척추하고 엉치뼈가 아파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20대에서 한 30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증상이 거의 없어지고 나중에는 뭐 지금은 전혀 그런 증상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 질병이 또 자가 면역 질환이 흔히 그렇듯이 그 관절에 있는 어떤 조직에 대해서 우리의 T세포가 공격을 하는 그런 질병인데 그 조직이 유사한 또 다른 기관도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눈에 이 포도막이라고 그래가지고 눈 내부에 있는 그 기관에도 이 T림프가 또 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눈의 포도막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막염이라는 게 스테로이드를 계속 치료를 해야 되고 아주 스테로이드를 한 번 쓰게 되면 한 3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써야 되니까 아주 뭐 생활에 불편하죠.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매년 한 번씩 한 2개월 뭐 1개월 그런 정도로 치료를 하고 또 생기고 계속해서 재발하고 그랬지만은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고 그러면서도 제가 또 이 병리학을 했기 때문에 현미경을 계속 보니까 눈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생활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한 1년 반 정도 미국에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온 가족을 제가 어린애가 이제 셋이었고 그때 이제 5 가족이 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애들 학교도 새로 이제 거기서 다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수속하는 일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한국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침례는 결혼을 하려고 일찍 받았지만 교회를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또 일종의 집안에서 소극적인 박해자였죠.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교회 나가는 거를 제가 나가질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나가고 그럴 때 별로 그렇게 제가 도움을 주지 못해서 지금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이제 교수들이 해외 연수를 간다 그러면 뭐 회식이 많습니다. 뭐 식사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술도 먹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한참 피곤한 채로 갔다가 거기서 또 피곤한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게 재발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뭐 한국하고 달리 병원에 쉽게 갈 수도 없고 더구나 이제 그때 저의 이제 그 위치는 한국의 전문의 자격을 거기서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실에서만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런 단계였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한국에서 아플 때하고 상태가 전혀 다르게 아주 심하게 염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눈이 잘 보이질 않고 그래서 뭐 한국에서 가져간 약을 조금 바르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제 동료가 또 안과 의사인데 그 친구도 제 근처 병원에 이제 연구 교수로 와 있어서 거기에서 그 친구도 실험을 주로 하는 그런 안과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는 그 친구한테 가서 일단 진료를 좀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도 처음에 좀 진료를 하다가 자기가 봐도 이건 자기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미국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건 좀 급한 것 같으니까 빨리 진료를 하자.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좋은 의사분을 소개를 해줘서 이제 가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인도계 이제 미국 의사였는데 진료를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위급한 병이다. 뭐냐면 그 우리 눈에서 망막이 있습니다. 상을 맺히는 망막은 얇은 커튼 같은 조직인데 거기에 지금 일부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전체가 다 쉽게 떨어져 버리는데, 그러면은 뭐 수술을 해도 어렵고 실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질병이니까 자기가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할 테니 바로 결정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르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틀 후에 병원에 예약을 해놔서 거기에 수술 준비를 시켜놓고 바로 하겠다. 근데 미국이란 데가 굉장히 이 여러 가지 단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하면 자기가 보험회사에다가 이 환자를 수술하겠다고 올리면 보험회사에서 그걸 결정해서 시간을 정해주는데, 그러면 2주가 걸린답니다. 2주가 걸리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이건 응급으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예약을 하고 사는데, 그러면 보험료를 청구를 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자기의 치료비가 한 6만 불이고 그 다음 하루 입원해서 수술하는 비용이 8만 불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14만 불이면은 1억 5천 정도의 돈이죠. 근데 이분이 자기도 인도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와서 미국의 혜택을 많이 받고 지금은 이렇게 의사가 돼 있는데, 당신도 한국에서 그런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입장의 의사인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의사 대 의사로 자기 진료비는 받지 않겠다, 자기 수술비는 받지 않을 테니까 그 병원의 비용만 이제 보험금에서 처리되도록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 보험금 든 게 있어서 그 비용은 보험금에서 처리가 되기로 해서 비용은 전혀 들지 않고 이제 수술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다음 날 수술을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미경을 보는 의사인데 이게 정말 뭐 보통 사람이 실명이 되더라도 안타깝지만, 저는 이 직업상 눈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실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때 너무나 제 자신을 이제 자학하기 시작을 했죠. 제가 정말 주님을 놓치고 그러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주님과 멀리 했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뭐 기도드리고 울고, 그렇지만 그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로 또 수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수술을 결국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수술을 하고 바로 입원해서 그 다음날 수술하고 퇴원을 시켜요. 미국은 입원을 하루 하고 있으면 비용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가장 이제 그 금액이 적게, 치료비가 적게 들 방법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제시를 한 게, 저희가 이제 수술은 잘 했는데 그 다음 10일간을 집에서 베드레스트 완전히 쉬고 그 다음에 10일 후에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눈은 한쪽을 수술을 했더라도 양쪽이 서로 교감을 하기 때문에 양쪽 눈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눈을 닫은 채로 10일간 제가 집에서 놓여 있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처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 10일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목에 정욕 없죠. 그래서 모든 건 이제 제 처가 저에게 해주는 겁니다. 뭐 제 처로서는 그동안에 배웠던 하나님의 방법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세 끼는 모두 다 채소죠. 전 그때까지 채소를 많이 못 먹었었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말씀인데.
그래가지고 뭐 근데 뭐 주는 대로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푸성기만 들어오죠. 근데 그때 제가 이걸 계속 눈을 감고 씹으면서, 근데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꼭꼭 씹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압력이 높아지면 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씹으면서 느낀 게, 이 채소가 이렇게 맛이 있구나. 이게 이렇게 달콤하구나. 항상 달콤하기 전까지만 씹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채소의 달콤함과 신선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테이프를 듣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러 목사님들 말씀하고 또 찬송가 테이프를 듣고 또 성경 말씀은 또 제처가 읽어주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10일을 지났는데 마지막 날쯤에 이 머리맡에서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너는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들리고 힘이 갑자기 굉장히 솟아나는 것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로서는 아주 그 경험이, 그래가지고 이제 10일 후에 그 의사에게 가가지고 이제 최종 그 양쪽 걸 다 떼고 그 의사가 이제 확인을 하는데, 마침 제 친구 의사도 같이 와가지고 옆에서 같이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가 굉장히 그 세계에서 뭐 몇 명 안 되는 의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분야로서는 이 망막 수술이 되는 게, 그때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에 저희 선배 교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근데 이제 미국은 그 수술을 개발한 그 병원이라 몇 분의 의사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이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보시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수술이 됐는데, 자기가 더 놀란 것은 수술 후에 치유가 더 완벽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자신 있게 제 친구에게 당신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보고 정말 완벽하게 됐다고. 너무나 감사하죠. 네. 그리고 이제 마침 그때 그 지역에 같이 유학 와 있던 제 친구들이 이제 제가 그렇게 심한 병을 수술하고 이제 회복했다고 그러니까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파트락처럼 그렇게 파티를 했는데, 제 차가 이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채소만 먹었기 때문에 양념을 많이 하면 안 좋다고, 저 못 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신경 써서 했는데, 제가 샐러드를 먹다가 너무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 식초를 조금 넣은 게 마치 술 먹은 것처럼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식사하고 지금 현대의 모든 음식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은 제가 양념을 많이 하지 않고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이 그때는 바벨론입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그런 치료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서 그 병을 나게 하고 그 병이 치유케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데 동원된 사람들은 제 처하고 그 인도계 의사분하고 또 제 친구 의사하고, 이 친구들은 다 조력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구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은 당장
그 하늘 지성소에서 사람을 박인시켜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24장로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구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혹 텔레비 보시면은 여기 제가 아래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비상 계획을 강요들하고 세우고 있죠. 이거하고 똑같이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 강요들이 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출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 위에처럼 기도방을 들어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가 상달돼서 그 구출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출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천연의 방법과 주님께서 주신 저희의 건강 기별을 저희가 이 세상에 인간의 지식과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폐해로 주님과 멀어져 있어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저희가 주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며 모든 규례를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부디 저희를 어여삐 봐주시고 저희 개개인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혹시라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구출 계획을 충실히 세워주셔 우리 모두를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